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322면에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인생은 참 험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소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분도 있고요. 바로 며칠 전에, 바로 한 3일 전에도 그렇고, 저는 우리 교인 또 마가의 다락방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검사하는데 뇌에 꽈리같이 혈관이 얇아지고 부풀러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무조건 수술해서 잘라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한 3명 정도를 그런 교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집회를 얼른 갔다 와서 그분들 수술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살아나는데 한 3일 전에 청년이요, 방주교회도 잘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가 그동안엔 잘못 살아온 삶을 살아왔구나. 이제는 이 삶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어 하고 자기의 삶을 다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큰 차를 타든 중형차를 타던 것을 소형차로 타버리고요.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을 잘 돌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하고 아이들 엄마를 교회로 또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그 꽈리같이 부풀어 오른 혈관이 제게 만약에 우리 청년부 중에요 이런 자매가 있어야 하면은요, 전 바로 그날 저녁에 입원을 시키고 검사를 얼른 해서 치료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벌써 3일 전이요, 이틀 전인가요? 그만 그게 자다가 터져 우리 주님 품에 안겼는데 열심히 저에게 카톡을 해오더군요. 목사님, 이 자매가 소천을 했어요.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며 우리 교육자들이 그래도 감사하죠. 이 자매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자.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살던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갔다고 하면 우리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이 자매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까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참 이번에는 죽다 살아났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고산 지역에 가서 있으니까 온통 다 붓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계속 설사를 하고 두통 때문에 또 눈이 아파가지고 견디질 못하며 참 도로 내려올까 별 생각을 다 하며 그래도 잘 이렇게 견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프리카 가기 하루 전 주일날 2시 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을 주일날 끝내고 나오는데 이제 성도였다가 우리 방주교회 성도였다가 신학을 하게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문 앞에 오더니요, 제가 설교하고 힘들게 나오자마자 목사님 다녀오신다니까 잘 다녀오세요. 이분은 늘 주차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비다의 집에서 또 설교도 가끔 하기도 하고 하며 훈련을 이제 제가 시키고 있는 분인데,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예, 그래요. 그 두 부부를 제가 기도를 해주고 저는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와 감기가 잔뜩 걸렸으니 누워있는데 좀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오더라가 응급으로 뭐를 맞고 있고 MRI CT를 하고 있고 난리라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전화로 빨리 바꿔달라, 그 귀에 대라 했는데 처음으로 말문이 터졌어요. 하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의사는 2시간 후에까지 말을 못하면 이분은 평생 몸을 못 쓰고 말을 못하게 될 거다. 2시간이 넘었는데도 도무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피곤하기 때문에 잠깐 잠이 들은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서 당신같이 행운의 사람은 처음이다. 이 대학병원에, 인하대학병원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완전히 다 그 바로 다음 날로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건 기적에 가깝다. 한 사람은 한순간에 그저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살아난 바로 이분은 무슨 얘기를 저에게 어저께 올라와 저에게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바빠요. 이렇게 죽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게 일을 해야겠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바쁘게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와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 그저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끼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이제 알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힘들더군요. 갔다 와도 계속 그저께까지 계속 설사를 했어요. 왜 이 벌레에게 많이 물리고 모기에 물려서 풍토병이 걸렸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오자마자 생각을 했어요. 방주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 눈이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예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죠.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 이 어려운 분이 있는 데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런데 제가 간다고 했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교회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방주교회에서 그저 몇 명씩만 와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같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열심히 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했고요. 왜냐하면 가난하기가 짝이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교회에 가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방주교회에서 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리로 간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정규 선교사님. 이분은 인천인가 서울에 있다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병원을 가봤더니 당신은 결국은 눈이 멀 거다. 바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빨리 하나님의 일 조금이라도 하고 눈을 감더라도 감아야지. 이런 바쁜 마음에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게 됐어요. 아내하고 함께 갔는데 점점 눈이 멀어져 완전히 앞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그 일로, 그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야지. 이분은 정말 천국을 그리워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하고 그저 악수하고 두 손을 만져드리며 어쩌면 이렇게 그래도 선교지에 나와서 하십니까? 목사님 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대화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안정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얘기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눈으로 아내와 함께 차도 없이 저 부족들, 못된 부족들, 사람들을 배 타이어에 씌워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타이어는 천천히 타잖아요. 연기가 많고요. 거기에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게 도둑질했어. 그러면 가서 끌고 나와 타이어 몇 개 집어넣고 거기 불을 질러버린대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분이 장님인 채로 거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나를 씌워, 나를 죽여라. 괜찮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씌워라.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변하자 이제는 독충과 해충들이 우글거리고 또 사람이 들어가 살 수도 없는,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으로 들어가 이제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가도 몇 날 며칠 걸리는데 이분은 버스를 타고 길이 있는 데까지 가. 그 다음은 걸어서 그쪽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이분은, 이 선교사님은 하늘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늘나라를 분명히 믿고 목말라 하며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종이구나. 이번에는 얼마나 귀한 종들을 많이 만났는지요. 그래요. 그저 우린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에 예배 한번 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그 길은 좁고도 그 길은, 주님 가신 길은 험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정말 이 땅에는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없는지요. 저는 이 땅에 본받아야 할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대로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본받을 만한 귀한 주의 종이 있다면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좀 가볼 텐데,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누구 인간으로서 한번 따라가 볼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그것보다도 내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그 복음을 위하여 여기까지 살아왔어. 난 예수님 십자가를 나는 사랑해. 박해하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여기에는 내가 생명을 던질 수 있어. 바로 이것을 너희들 본받아.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 일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별의 넘어 얘기들을 다 듣고 정말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뭐 감리교에서도 난리 법석들이 피두군요. 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 방주교회도 해주십시오.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11조도 좀 준비해 놓고 감사헌금도 좀 준비해 놓고 그 돈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 문을 닫을 때 여기 목사도 없고 전도사들도 없어요. 다 개척교회 가요. 개척교회 가서 정말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고 그 교회들을 세워주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만 커지려고 들어요. 사람들은 우리 것만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즐기면 되고 사람들이 그걸 박수 쳐주고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저는 깨뜨려 버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들이가 개척교회들을 도우면은, 개척교회들은, 소망이 없는 교회들은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교회가 본받게 맨 먼저 그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되겠구나. 우리는 헌금이 안 들어와요. 정말 헌금이 없어서 이거 큰일 났다고들 얘기들 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진다면 그게 예수님의 방법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왜 문을 닫게 됐느냐?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을 받고 열어주시고 함께 끌어주시는 귀한 믿음의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만 나가지 안 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 안에 끝까지 집을 져놓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체가 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 큰 교회 가서 또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척박하고 힘들더라도 가서 좀 앉아서 우리가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해드리고 그곳에 또 그냥 한 번만 갔다가 10주 만에 또 한 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기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는 그곳에 가서 또 헌금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겠냐는 거예요. 방주교회가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방주교회가 이런 일을 끝내버린다면 방주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수많은 예배 중에 또 하나, 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행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하는 바로 이 예배가 결단코 헛된 예배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거둬들이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난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본받아야 하느냐? 왜 나를 따라야 하느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 화가 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몹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떠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선한 것들을 쌓을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 이렇게 믿으면은 우린 다 천국 간다.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분노했어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뭔가? 복음은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준다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무조건 다 천국 가요. 이런 쓸데없는 복음
악한 복음들을 전해준다면 그거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예수를 따르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자. 주변에는 그러나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들, 주변에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향하여 바톤을 이어받아 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합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해요.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김성준 목사가 선교사가 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안성에서부터 같이 살던 애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를요. 눈이 빠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에 온 거예요. 그러니 그저 제 옆에만 있으려고 하고, 목사님 빨리 우리 사역지를 가셔야 돼요. 그래도 제가 해놓은 곳, 우물 파놓은 곳,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보셔야 해요. 안 갔어요. 거기 발걸음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 집회를 하고 바로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에는 가장 가난한 교회가 어디냐, 가장 힘든 교회가 어디냐, 하여튼 이 전체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난민촌이 있대요. 빈민가 가운데에 난민촌이 있는데 위험하대요. 거길 가자. 가장 가난한 그 사람들 가운데도 난민들, 이 죽을 것 같아 여러 나라에서 핍박을 받다가 온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도 절절히 가난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대요. 거길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삐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요. 목사님 여기가 한두 시간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에티하드 항공인가, 인천에서 에티하드 항공을 타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11시간 갔어요. 거기서 또 기다리다가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갔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 난민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빈민가였습니다. 거길 들어가자마자 가장 작은 교회, 제가 가본 중에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교회에 제일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확 하고 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밖에는 나지 않더군요. 거기에 제가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통역이 영어로 얘기해요. 그 사람이 또 하나가 통역이 붙어가지고 여기 각자 말로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지 얼른 통닭을 가서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통닭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있더군요. 아주 멀리에요. 그걸 사오라고 했습니다. 전교인들에게 다 그걸 먹이는데 환호하기가 짝이 없어요. 얼마냐고 했더니 78,000원어치를 제가 통닭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78,000원어치 통닭이라고 하니까 부들부들 떨고, 아니 입을 못 다물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과자도 하나 가져가 애들이 마음껏 먹게 해줬어요. 전교인들 다 안수를 해줬어요. 난생 처음으로 몇 명이 통역을 하여 이렇게 지나가는 것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어저께 바로 김성준 선교사에게
이 선교 편지가 쭉 배달됐는데 저도 배달이 됐더군요. 너무나도 섭섭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네 오지 않았대요. 선교 편지 쫙들 돌리면서요.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선교사 좀 만들어 보려고.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너 좀 선교사 좀 만들어 보려고. 거기에 큰 의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에요. 오다가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여기서 있으면서 참 은혜스러운 얘기 좀 없냐? 목사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니? 목사님, 이 근처에 갔는데 한 아이가 가시나무까지에 가다가 눈을 뜨고 이게 찔려버렸대요. 그런데 그 근처 병원을 갔더니 그저 안약을 주면서 3주 후에 오라고 했대. 3주 후에. 자기가 봤더니 허옇더래요. 눈이 허옇더래요.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나뭇가지에 찔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고 들여다보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더래요. 그런데 얘를 데리고 가려면, 병원을 데려가려면은 미국 사람이 하는 병원을 데려가려면은 산을 꼭대기를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피하여 가는데 5시간 반 걸린대. 5시간 반이요. 이걸 넘어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도둑들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 위에서 이제 돌들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기 싫더래요. 그런데 아이의 눈을 보고 바로 가자 하고 이 아이를 그 힘든 데를 돌고 또 한참을 내려가서 병원을 갔더니 빨리 수술을 지금 해야 한다 해서 아이가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엄마를 거기다 놓고 자기는 돌아와야 하잖아요. 돌아오는데 무섭고 두렵더래요. 거기를 어떻게 가요? 이 밤에 차도 시원찮은 차인데요. 그래도 기도를 하고 떠났대요. 졸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찬양도 하며 또 5시간 반이라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11시간 아니에요. 힘들게 이렇게 올라갔다 쭉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그 동네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라이트를 비추고 오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사이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하게 웃더래요. 앞에서. 저 아이는 내가 모르는 아이인데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이, 선교사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시몬. 목사님, 그런데 이제 저 베드로가요 뻘쭘한 짓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더래요. 시몬아 이렇게요. 사이먼 하면서요. 그래서 얼른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우고 나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리 여기저기를 다 뒤져봐도 아무도 없는데 차를 타고 오며 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하며 왜 그렇게 목사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걔 지금 어떻게 됐니? 목사님, 이제 걔 다 봐요.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 너는 네 인생엔 이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해. 나올 생각도 말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생각도 말고 네 인생 전부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냐. 뭘 높아지려고 하고 뭘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려고 하고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 목사님, 맞아요. 평생 살래도 여기 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되먹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저번에 한번 제가 여기 동영상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김태훈 선교사. 왜 에티오피아로 간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저
온누리교회 청년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대요. 왜? 어린아이들 간 이식을 하는 이런 엄청난 전문의였으니까. 그런데 삼성의료원으로 가기로 하고 삼성의료원을 가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이 있으시더래요. 태훈아,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 이젠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겠니? 너무 깜짝 놀라 주님 그렇게 할게요. 예쁜 아내와 막 결혼을 했을 때예요. 아내하고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아 에티오피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의사들을 깨우치고 의사들을 훈련시키며 어린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몸이 자꾸 부자연스럽더래요. 여보, 당신 걸음이 이상해져. 그래서 한국 나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파킨슨 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손을 떨기 시작하고 다리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중에는 물도 넘길 수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정말 비참한,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기가 막힌 병에 걸렸어요. 저희가 한 달 조금 1년 좀 넘어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서 죽어라. 당당하게 들어가서 죽어라.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 얘기가 참 아주 은혜스럽더군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더래요. 갑자기 비가 오더래요. 피해 있는데 태훈아, 비가 온다고 꼭 집에 갈 필요는 없어.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잖아. 네가 파킨슨 병에 걸렸다고 다 놔버리고 집에 갈 필요가 없어. 그 음성으로 들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눈먼 것, 저는 것, 약한 것, 병든 것, 이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제야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편안하게 쓰실 제목이 된 모양이다 하면서 울잖아요. 왜?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에. 그런데 새벽 3시에 왔더라고요. 제 집회하는데 케냐까지 새벽 3시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와서 어쩌면 계속 울고 있는지요. 이 의사들을 제가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지. 이 김태훈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요. 의사들 몇 명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돈을 주냐? 5천만 원만 있으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5천만 원만 있으면은요 심장병 걸린 애들 13명에서 16명까지 살릴 수 있어요. 목사님 5천만 원이면 돼요. 왜 돈이 드느냐? 서울대학교에서, 이 친구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전부 의사들이 다 자기 돈 가지고 온대요. 그러나 MRI, CT, 모든 병리 검사들 수술장을 빌려가지고 얘가 다 퇴원하기까지, 심장병 걸린 애, 죽어야 할 아이가 퇴원하기까지 한 아이 앞에 300몇십만 원이 드는데 10몇 명, 16명, 13명 하는데 5천만 원이 드니까 5천만 원만 달래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웠으면 부끄러움을 하는 친구가 그 돈을 달래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무너졌는지. 무조건 내가 주겠다. 무조건 다 모든 걸 팔아서라도 다 주겠다. 100명이라도 살려주겠다.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선교사구나. 지 몸은 이렇게 죽어가면서, 지 몸은 늘어져 가면서, 그래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할딱거리고 있는 애들을 보면 못 견뎌하는 진짜 선교사구나. 하나님, 저도 복음으로 저렇게 목마르게 해주세요. 내 양들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지옥을 향해 걸어간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 그렇게 나도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풀로 붙여가지고 전도사를 통해가지고 제게 보내왔어요. 이게 뭔가 하고 가기 전에 찢어봤습니다. 케냐 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내 남편은 작년 3월 달에 소천했습니다. 이건 생명값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데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 목사님 뭐님 와놓고 야 이거 어디에다 써야지 생명을 살리냐. 목사님 우리 이제 지금서부터 사람 살리는 케냐에다가 땅 사고 거기 작게 선교센터 짓기로 했잖아요. 우린 사람 살리는 거 그거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 돕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 교회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거 해야겠다. 그러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니까. 그러다 김태훈 선교사의 그 처절한 얘기를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13명이 16명이 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돈을 빨리 보내라 하고 3천만 원을 보내주며 이것 가지고는 기름 한 방울 넣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 수술비에만 몽땅 다 써줘라. 나머지 2천만 원은 또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다가는 뭐 기름값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나 3천만 원은 생명의 값이니 그리고 이름을 다 적어줬어요. 이 이름을 하나하나 생명이 살아나는 애들에게 바로 이분이 너희들을 살린 분이다. 복음과 함께 평생 이 사람에 대하여 기도해달라. 그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적어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돼야 돼요. 엉터리가 아니라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물론 방주교회도 헌금을 다 하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섬김의 손길에도 아프리카에 우리 위해서 해주세요.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는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가장 작은 개척교회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풀어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나 돈 내는 건 제일 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진실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당신들은 정말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정말 참 의지하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찬양 뜨겁게 하고 통성으로 잠깐 동안이라도 내 인생의 후반전은 천국을 정말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1절 4절 부르겠습니다.